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난 시간만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 또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함께 읽도록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고백입니다. 어제도까지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했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고백, 그 믿음의 확신,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고요? 확신이 있어야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하고 살아가야 행복한 거예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행복해요? 열받아요? 참나.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정리하세요. 어차피 열받는 건 이미 열받았어. 받은 걸 가지고 지금 또 열받으면 예배 끝나도 열이 안 식혀.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시간을 줄 때 정리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행복하세요? 화가 나세요? 그걸 선택해야 돼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화가 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어. 근데 화가 왜 납니까? 화난 게 갑자기 생각나니까 그런 거지요. 그런데 왜 행복합니까? 행복한 일이 내게 지금 생각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신다 그러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안 하고 화가 나고 열이 받는다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이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 몇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나왔어요?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결국 내 길을 선택하면 여러분 오늘 예배는 망한 겁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고 걸어갈 건데 오늘 예배의 시간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지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제까지도 지난날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극적으로 살았던 구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았는지 한번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 버립니다. 빼앗았다기보다도 훔친 거지요. 워낙 머리가 샤프하고 똑똑하니까. 그래서 결국 도망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망명길로 떠납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들판에서 노숙합니다. 이게 노숙이죠. 뭐 길바닥에 사니까. 거기서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거기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내려오는 사다리를 잘 보십시오. 사다리는요 밑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이 꿈에서 만났던 그날 밤의 사다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올라갔던 사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사다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간다더라도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향하신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내려오신 사다리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형을 속여갖고 장자권은 받았지만은 외삼촌 집으로 죽기 싫어갖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외롭고 앞길이 막막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함께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매일매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이후 30년 동안의 객지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임마누엘이다.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늘 함께 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이다 하고 하나님은 확정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노력으로만 다 해결하고 사는 사람은요 이걸 모릅니다. 끝까지 자기 혼자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함께했고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외삼촌이 그를 속일 때에도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도 죽을 고비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 그 시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야곱과 함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놨습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힘들죠. 갑자기 그냥 그 일을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해본 사람이 해야지. 해보지 않은 사람이 새롭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모든 백성들 너도 모세를 의지했지. 근데 모세는 하나님 데려가셨다. 모세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네가 지도자로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네가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두렵지. 걱정되지. 괜찮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럼 됐지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데 뭘 더 이상 뭘 떠나갈까 버릴까가 두렵지요.
저는 원래 강아지를 키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30년 전에는 한국에서 보신탕을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집에서도 여기 계셨다가 미국 가는 분이 강아지를 하나 줘서 키웠고, 개를 보내고, 또 딸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번에 한국에 잠시 왔다가 검진하는데, 야, 자식처럼 키우는 걸 봐서 내가 보니까. 와, 거기에 들어간 돈이 안 아까운가 봐요. 종합검진을 하는데요, 사람이 검사하는 만큼 들어가. 너는 모르잖아. 내가 깜짝 놀랐어. 근데 내가 뭐라고 그럴 수 있나? 지 돈 벌어가 지가 쓰겠다는데. 근데 이 검사하는 가운데 엑스레이 찍는다고 애 다리를 이렇게 벌리는데, 이 힘센 엑스레이 찍는 사람이 잘못해갖고 얘가 고관절이 빠져버렸어. 키우는 강아지가. 엑스레이 찍으니까 빠진데 넣을 수도 없어. 수술을 한 거예요. 끼었어. 근데 한국 법으로는요, 동물에 대한 어떤 법의 테두리가 굉장히 얇아요. 힘들어요. 미국 같으면 심각하죠, 이거는. 생명이니까 사람하고 비슷하게 법적으로 처리하는데, 거기는 그게 없어. 그래서 얘가 치료를 받고 가는데 얘를 두고 가야 돼. 또 나중에 데리러 와야 돼.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애지중지. 야, 근데 마지막 어젯밤에 헤어질 때 봤어. 걔를 보니까 걔가요 암컷이니까 언니가 가는가 싶어갖고 이렇게 했어. 눈동자가요 알아요. 하도 오래 같이 살아가. 이 감정이요, 이게 동물들은요 살아있어요. 주인이 보면요, 주인은 잊을 수 있어도 짐승들은 안 잊어요. 가면 벌쩍벌쩍 뛰고 가방 안에 올라가서 앉아있어. 자기도 데려가라고. 눈이 막 초롱초롱해. 언니하고 헤어지고 나서는 이렇게 있어. 왜 그럴까요? 혹시 나를 버리고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너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죠.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습니까? 고비고비 억울하고 힘들고 죽이려고 하고 전쟁에서도 그 많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 고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네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시간마다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평생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거 이겨내라고 주시는 거구나. 이겨내면 되는구나. 사업의 어려움 이겨내면 되는구나. 인생의 어려움 이겨내면 되는구나. 직장의 어려움 이겨내면 더 좋은 직장을 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내일과 미래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출근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 문제는, 또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속에서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에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사셔야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믿고 사셔야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고백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시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이건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신앙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나가는 거,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뻔한 걸 믿는 걸 가지고 뭘 신앙의 고백이라 그래? 그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데,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확실하고 안 믿겨지고 어떻게 될까 하는 그게 믿어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 그게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생리는요, 평생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목적지도 없는데 네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준비해 놨어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놨잖아요. 몰랐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떠나라 그럴 때는 몰랐다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떠나라 할 때 이미 준비해 놨어.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100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100세에 아들 이삭을 준비해 놨잖아요. 몰랐잖아요. 근데 그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시고 아들 이삭도 축복으로 받고 누리게 하셨잖아요. 이게 신앙의 고백에서 얻어진 축복이죠. 지가 노력하고 뭐 뻔한 걸 가지고 했다고 그건 뭘 신앙의 고백이야. 그 누구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고 수고하고 애쓰면 다 되는 건데,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쪼개 하나님께 달려 나오는 것은 지금 살아왔던 내 인생에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내게도 부어달라는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얻었는데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소중했죠. 늦둥이였는데, 늦둥이가 아니라도 일찍 난 애라도, 그쵸? 이 집은 일찍 낳았잖아요. 일찍 난 애라도 그렇게 소중하다니까요. 뭘 못해줘 애를 위해서는 다 해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모리아 산에 가고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에 눕혀서 칼을 빼들고 각을 떠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들 늦둥이 이삭이 그 순간에 더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중요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끌려다닙니다, 자식들에게. 그게 과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플러스가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살아보세요. 60, 70 정도까지 살아보세요. 그게 잘 되었을까? 후회함이 될까? 나의 선택은 항상 아쉬움을 나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요, 결국은 이삭이 살았지만은 이미 제단에 드리고 칼을 빼던 그 순간에 이미 아브라함 손에 아들 이삭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칼을 들고 각을 떠고 찌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하면서 죽이려고 폼만 잡았을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설마 죽이겠어 하고 칼을 빼서 폼만 잡았을까요? 아니면 진짜 아들을 죽인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헌신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들 이삭이 살아났다고
칼을 빼들었지만은 각을 뜨지 않았다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안 죽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아들 이삭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했던 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단과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한 건 그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리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갔습니다. 아들을 각을 떠서 죽인다,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순간에 아들은 죽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나를 위해서 줬구나, 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그 믿음을 보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을 사랑을 보셨는데, 헌신을 보셨는데 그 아들의 피까지 흘릴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됐다 하고 멈추게 하시고 준비한 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마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심으로 아들을 이미 죽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알아요. 네가 지금 폰만 잡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네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일터도 자녀의 장래도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진심으로 나오는 그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여호와 이레의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받고 나서 주셨습니다. 먼저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느니라. 이제 내가 알겠다. 네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 하나였지만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이 땅의 많은 후손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여러분 내일과 미래에 대한 죽음 이후의 천국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돌아봐야 될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감사하는 모습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감사로 새해를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